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고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을 또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자이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다 보면 다른 사건 그러나 같은 패턴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기를 염원했던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그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된 인생을 살라고 불러내셨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축복의 땅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고통하고 살고 있는 이런 희한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이죠. 사실 또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결혼할 때 왜 결혼하십니까? 물으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도 물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도 지나가 보면 많은 경우에 이 행복한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시고, 부부지간에 질문을 하면 좀 이게 부담되는 질문일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자기 마음에 또 자신이 있으면 부부끼리는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행복하셨는지요? 두 번째, 지금은 어떤가요? 행복하신지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제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whole life,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정말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참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자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변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고 돈을 잘 벌고 뭐든 하는 일이 내가 뜻하는 대로 풀릴 때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 물론 행복을 느끼죠. 또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행복감을 느끼고요, 사랑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물론 행복감을 느낍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구 충족이 곧 행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행복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가고 싶은 곳에 갈 때 행복감을 느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행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더라 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3번 이상 먹으면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3번 이상 가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고요, 아무리 멋진 옷을 3번 이상 입으면 그저 그런 옷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그 충족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족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그 느낌, 감정,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느낌과 사실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느낌을 바로 존재로 연결해 버리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감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필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내 느낌과 감정과 이 이모셔널한 부분은 지나가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느낌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도 불행도 완전히 달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고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버림으로써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충족시키는 데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늘 불행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비참함을 느끼고요, 행복해질 수 없고, 되게 평균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느냐면 내 위에서 더 잘된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늘 비참함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상이더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삶의 권태를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열정을 갖게 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들은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면 좋겠는데 열정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정의 시간이 지나면 권태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에도 이 권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권태기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에도 있고 사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도 다 어떤 삶의 영역에든지 다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태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거나 줄어든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여러분, 열정이 쉽게 뜨거우면 쉽게 식어버리듯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도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태가 반복되면 우울증세로 되기도 하고 또 심해지면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재미가 없어지고요, 생명력이 안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권태의 특징이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 영원하지 않듯이 권태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 권태를 잘 이기면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권태를 잘 이기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이 거진 끝나갈 때 이제 축복의 가나안을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 생을 마감을 할 것을 명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12지파를 다 모압 평지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모아있는 12지파를 향해서 일일이 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3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다 축복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 이하에는 그 축복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33장에 보면 여수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 이 여수론은 누구고 왕은 누구인가? 여수론은요, 예수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따가지고 온 말이 바로 예슈론이라는 말을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이 여수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팔로 그의 백성을 돕고 보살핀다는 말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되어져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면 축복의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축복의 하나님을 그 삶에서 아직 경험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은 세상에 풍요롭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론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는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또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고 복 그 자체를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너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만 당면을 하면 숙연해지고 마음 졸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선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32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그분이, 성경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누림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라고 시편 28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라,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봐. 그리고 나를 한번 경험해.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승리를 쟁취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승리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도 하고요, 일이 안 풀리고 우리가 속상해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게 하는 환경들과 처지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홀 라이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 축복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지막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끼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원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 근데 구원에 관해서도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요, 믿음이 필요하더라. 우리가 행복자라고 하는 그 말도 믿음이 필요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지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중에는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다른 어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신약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불러도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할 때 자기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것을 내 것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불행하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듯이 이 사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속상하고 마음 뒤틀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도 살다 보면 다 어떻게 24시간 365일 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겠습니까? 환경은 때때로 그렇게 느끼도록 하지 않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고요. 또 관계에서 힘들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의 평화를 잃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그러면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건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상의 삶에서 행복자같이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고 행복자답게 자세를 가지고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다 행복해지고 물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어쩌든지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 느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문제가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남은 삶이 이 행복자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